20세기의 그 신학 또 기독교 신앙의 변증가라고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에로스의 사랑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스토르게의 사랑에서 양육되어지고 필로스의 사랑에서 성숙되어진다. 그리고 마침내 아가페의 사랑에서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도 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의 수준이 다르고 스토르게의 사랑의 내용이 다르고 필로스의 사랑의 가치가 다르고 아가페 사랑이 하는 능력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대부분 우리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수평과 대등한 관계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스토르게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혈연과 또는 친구, 우정 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공동체적인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필로스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학문과 지혜와 지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얘기하기를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은 태어난다. 그리고 공동체 가정에서 양육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 인간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스토르게의 사랑도 아니고 필로스의 사랑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만이 우리 인간을 완성시킬 수 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이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사랑 중 어머니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에 가장 가깝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가장 아가페적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호승 씨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산문집에서 다른 우화집에 있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씨를 얼마나 짝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서 그 아가씨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아가씨는 외모하고는 달리 아주 마음이 독한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고 싶어서 한 가지를 주문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서 가져오세요.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오면 제가 그때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 청년이 그 길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심장을 꺼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아가씨의 사랑을 얻게 되었다는 기쁨으로 아가씨가 있는 곳을 향해서 다름박질을 칩니다. 서두르고 급하게 달린 나머지 돌뿌리에 걸려 청년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청년이 넘어짐과 동시에 손에 들고 있었던 어머니의 심장이 떼굴떼굴 굴러서 한두 걸음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청년이 다시 무릎을 꿇고 일어나면서 옷을 만지고 흙을 터는데 그리고 어머니의 떨어져 있는 심장을 바라보는데 심장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야, 어디 다치지는 않았니? 조심하거라. 얘야, 어디 다치지는 않았니? 조심하거라.
여러분이 우화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죽어서도, 아니 자기를 죽이는 자식까지라도 염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에 루이스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유일하게 이 땅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아가페적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혜인 수녀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주제로 시집을 냈어요. 그리고 그 제목을 엄마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 처음 서문에서 이혜인 수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엄마를 주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마를 주셨다는 거예요. 엄마 속에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부모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 아닙니까? 부모님을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무시해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무시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부모님, 이렇게 귀한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다 감사드리고 어떻게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1절에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이렇기 때문에 너희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쉬운 성경이 있는데요. 그 쉬운 성경은 완전히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쁘시게 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인가? 부모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의 마음의 소원을 헤아려서 그 부모님의 소원대로 행하고 순종함으로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이 문자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녀된 자들이라고 하면 마땅히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인 어머니의 아버지의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 소원까지도 헤아려서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림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의 의미라는 겁니다.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조선일보에서 가정의 달을 앞에 두고 6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부모님들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 조사하는데 첫 번째 질문 내용이 이런 질문 내용입니다. 부모가 가장 마음 아플 때는 언제인가?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마음 아프실 때가 언제인가? 거기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녀들이 병들었을 때 부모들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250명 중에서 38%의 부모님들이 그 응답을 해 주셨어요. 자녀들이 아플 때 가장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는데 자녀들이 죽으면 부모님들이 가슴에 묻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 지내고 산에다가 묘지를 만들어서 쓰고 잊어버리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거를 잊지 못하고 가슴을 파고 심장을 파고
거기에다가 자식을 묻는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가정의 일을 통해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형제가 6형제였는데요.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짝대기 2개 달았을 때, 한 1년 정도 군 생활을 했을 때 집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제 위에 바로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를 받고 집에 와서 보니까 이미 형님에 대한 장례는 지나져 있고 어머니께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보통 때 제가 휴가 나오면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던 어머니가 누우셔가지고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병이 드신 거예요. 일주일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형님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어머니가 일어나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꼬박 1년이 지났는데요. 또 집에서 전보가 온 거예요. 제가 제대를 한 3개월 정도 앞에 뒀을 텐데 내 밑에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또 죽은 거예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 전보를 받고 와서 이미 동생도 장례가 끝났죠.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제가 제대하고 났는데 어머니가 시름시름 아프시더니요. 처음에는 갑상선이 생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편두통이 생기시고 그 다음에는 위염이 생기시고요. 그 다음에 당뇨가 3, 4년 사이에 합병증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위에 암이 생기신 거예요. 얼마나 그 자녀 둘을 먼저 보낸 것이 가슴에 묻고 아프셨는지 자기 몸 살이 다 썩어 나가시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썩어 나가시는 거예요. 수술을 해드리셔야 되는데 당뇨가 있어가지고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갑상선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칼을 못 대는 거예요. 병을 알고서도 자녀 둘을 먼저 보낸 것이 마음의 병이 돼가지고 수술을 못 해드리고 그 통증을 고스란히 겪으시고 마침내 하나님 품에 가시는 제 눈으로 지켜보았어요.